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결혼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이혼율은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징의 경우 이혼율이 48.3%에 달했다고 해요. 사실상 두 쌍이 결혼을 하면 그중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이 통계는 미국도 비슷해서 미국의 이혼율도 47%, 48%를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혼율이 하락해서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결혼할 경제적 능력이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든가 아니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든가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때가 되면 누구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현대 미국에서는 결혼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종의 선택적 제도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나 되고 조만간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 어떤 과격한 근대화를 겪은 그 나라들은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 결혼 제도를 타락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사회과학적으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타락의 관점을 인정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관점과 구속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잡아야겠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상호 동등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동등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구속, 구원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평등한 존재가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하나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 가치, 존엄성, 인권, 또 하나님과 영적 관계, 이런 면에서 남녀가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론 내립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 같으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 24절까지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평등이 획일성, 동일함을 뜻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역할의 교환을 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남성의 여성의 머리됨을 선언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지만 그 머리됨은 책임을 의미하지 지배의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머리됨은 희생과 섬김의 의미이지 지배의 의미가 아니다. 돌봄의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셨듯이 남성이 여성을 그 정도의 돌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적어도 어떤 문자적 페미니즘은 아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상호 보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결혼 제도에 대한 타락의 관점과 창조 구속의 관점을 넘어서서 종말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더 종말의 관점에서 복합적인 결혼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경험을 한 초대교회, 부활로 새로운 삶, 새 창조를 경험한 신자들이 결혼 제도와 관련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전에 자기들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의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문제들을 종합할 때 이 문제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결혼 문제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일상의 삶, 사회의 삶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경제 문제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소비 문제.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떤 초월적인 어떤 초연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독신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할지 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결혼 문제에만 압축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 했으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안에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살라 이런 뜻이고요.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 같이 살라 이런 뜻이고 남편 없는 자는 남편 있는 자 같이 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실 이 결혼 제도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성경적 환상이 있죠. 내가 완벽한 결혼을 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게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긴 합니다. 결혼 학교도 하고 예비 학교도 하고 부모 교실, 아버지 교실, 뭐 어머니 교실, 뭐 이런 자녀 교실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이런 복음주의 교회의 결혼에 대한 어떤 성경적 관점에 로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받기 힘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라. 저런 과격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에 대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하고 뭐가 같은지 다른지.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이렇게 앞에 전제를 붙여놨어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무슨 때겠어요? 종말의 때겠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빠르게 임박하게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가 항상 이슈였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랬는데 그 재림 말씀을 듣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막 방탕한 삶, 막 그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는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이 막 굉장히 그냥 화가 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재림에 반응을 한 거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또 다르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주로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 하나는 기존 결혼 제도를 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는 뭐 극단적인 금욕적으로 막 절대 독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독신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결혼하려고 이미 애쓰지 말고 결혼한 자들은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말고 뭐 이런 말을 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내재적 차원, 하나님 천국의 삶을 어떤 그 영혼의 차원에서 사는 그 관점과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사는 그 두 차원을 동시에 살라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차원과 내재적 차원, 이 하늘 천국과 땅의 천국을 동시에 살아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사두개인들과의 그 부활 논쟁에서 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괴롭히려고 칠형제를 어떤 상황을 설정을 했어요. 맏 형이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뭐 둘째가 들어가고 뭐 그 똑같이 뭐 해서 칠형제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한 여자를 두고 산 거죠.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 딜레마성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이죠. 공간복음서에 이 구절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게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우리는 창조의 관점, 타락의 관점을 주로 생각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어떤 구속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종말의 관점도 있구나. 이걸 제가 묵상을 좀 더 깊이 좀 하게 됐습니다.
가끔 천국 지옥 간증 얘기 들으면 천국에 가보면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박용규 목사님 얘기도 들었고 신성종 목사님 얘기도 들었고요. 천국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 그냥 성도들로서 만나더라, 과거에 가족이었다, 내 아내였다, 남편이었다, 그런 관계의 연속성은 있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지상에 묶여있던 그런 배타적 관계는 아니더라. 그 말에 제가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이 말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어떤 이런 종말의 관점에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게 가장 마음에 어떤 충격도 주고 가슴에 찡한 감동을 주었던 분은 역시 장기려 박사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장기려 박사가 95년도에 돌아가셨죠. 그 부인이 김봉숙 여사인데 그분도 북쪽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것 같아요. 1990년 4월 동아일보에 장기려 박사 이런 편지글을, 가상의 영상 편지가 아니라 편지, 지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보, 어느덧 40년이 흘렀소. 1950년 12월 3일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평양을 떠날 때 둘째 가영이만 데리고 월남한 것이 지금 내 가슴에 못이 되었소. 태경 어머니, 나는 이따금씩 당신과 아이들의 꿈을 꿉니다. 월남한 뒤 부산에 내려와 세운 복음병원 앞에 당신과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당신을 삼켜가는 꿈도 꾸었습니다. 몇 년 전에 1985년인데요. 남북한 이산 가족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해서 해후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었겠소. 이런 내용이 실렸던 그걸 다른 글에 인용한 걸 봤습니다. 결국 장기려 박사는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 조건이 어찌 되었는지 포기하고요. 그냥 북한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45년 만에 수절하고 돌아가신 거죠. 많은 분들이 장기려 박사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91년에 79세 된 부인 김봉숙 여사가 편지를 보낸 게 또 글이 실려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아이들 몸이 헤어져 있지만 저 혼자 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좀 읽기 힘든 글이죠. 마지막에 서로 다 할아버지가 된 편지를 이리저리 이제 삼자를 통해서 교환을 하고 두 분이 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종말의 관점의 부부관계 얘기를 조금 결혼 제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7장 31절에 정말 제 눈에서 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 외적 형태는 지나간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결혼제도의 외적 형태와 결혼제도의 하나님 나라 영적 본질을 제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백년해로를 다 원하죠. 백년해로라는 어떤 결혼제도 외적 형태가 어떤 일반은 중속에서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격변이나 혁명이나 이런 전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외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죠. 장기려 박사는 그거에 당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내적 본질은 영원할 것이다. 이건 동의가 되십니까? 전 좀 힘들면 주로 간접 프로그램을 보는데 또 할 수 없이 교회 오빠 이관희 씨하고 남은 오은주 부인
그 간증을 좀 다시 또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외형적 결혼 제도로 보면 가장 불쌍한 처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혼 제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그 안에 이루어낸 영적 본질은 두 분이 상당히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남편 그 이관희 선생은 뭐 정말 너무 비참하시더라고요. 막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대장암 걸렸고 엄마 극단적 선택하고 아내도 막 혈액암 걸리고 본인은 결국 암으로 먼저 떠나고 그런 과정에서 욥처럼 믿음을 붙잡고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원망 뭐 왜 없었겠습니까만 어쨌든 견뎌냈고 천국 가셨고 남은 아내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은주 씨 간증 들어보면 그 전에는 자기가 위선자로 살았던 건 몰랐는데 결혼하고 남편 암 투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나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아내를 중생시키고 아내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그는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행복한 결혼도 지나가고 불행한 결혼보다는 행복한 결혼이 낫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게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는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정말 좋은 거지만 영혼의 관점, 종말의 관점, 하나님 나라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행복한 결혼도 있고 뭐 좀 덜 행복한 결혼도 있고 파국적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때고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누구나 결혼하기도 어렵고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이때가 단축하여질 때라는 종말의 때라는 관점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것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없는 자는 또 있는 자 같이 하며 이런 좀 특별한 관점도 우리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 더더구나 이것이 뭐 결혼에게만 해당되는 결혼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관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나 뭐 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 나의 어떤 일상의 삶, 이 코로나 전국 이후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역사의 문명의 변곡점 같은 이 시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붓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종말의 때 문명이 변화되는 이 변곡점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종말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없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